한 주간에 잘 보냈습니까? 어, 오늘은 우리가 은혜의 강가에서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가는 마치 우리가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 상상 이상으로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선물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받는 마치 선물같이 우리가 성탄절에 그런 선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지하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곳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강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가에서 발을 담그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마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은혜의 강가에서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오늘 받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인물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사람은 음악의 천재로 불리며 그의 작품은 오늘까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근데 순탄하지 않았죠. 누굴까요? 모차르트요? 좀 맞춰보세요. 그가 20대 후반부터 청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힌트가 되시죠? 30대에 그는 완전히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비머거리가 되었죠. 음악가에게 청력 상실은 치명적인 일이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작곡가 베토벤의 이야기입니다. 청력을 잃은 베토벤은 절망에 빠지기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니까요. 그는 유서를 남기면서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베토벤에게 그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력 상실을 극복하기로 결심했고 또 피아노를 키에 대고 진동을 느끼면서 작곡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내면을 울리는 음악을 통해 많은 곡을 그가 청력을 읽고 나서 작곡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명교향곡 아시죠? 그리고 합창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천재성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천재라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물론 천재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그가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가 청력을 읽기 전보다 읽고 난 후에 작곡한 곡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곡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베토벤을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에게 많은 음악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베토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은혜의 이 선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선물을 누구에게 줄 때 받는 사람이 나 선물 줘. 요즘은 그렇게 하죠. 젊은 층들이. 나 생일이니까 선물 꼭 필요해. 엄마, 아빠, 누구야. 라고 하면서 그 선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선물이 아니죠.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주는 자가 그 사람을 향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우리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막 달려가고 트리 밑에 내 선물이 어떤 게 있을까? 막 달려가는 어린이의 모습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종종 상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린이는 그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선물을 받은 그 기쁨, 그것을 그가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죠? 이 선물의 가치를 알 수 없고, 선물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만이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선물이 여러 곳곳에 많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죠? 로마서가 이렇게 쓰여졌을 때의 형편을 보면, 그죠? 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같이 예수를 믿지만 할례파라고 하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과 많이 충돌이 일어날 때 로마서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는 개척하지 않았지만 로마에 개척되었다고 하는 그죠? 그 소식을 듣고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 내에서도 구성원이 대부분 유대인 아니면 로마 헬라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하면 바로 자신들 유대인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할례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구약의 율법이 죄를 깨닫게는 해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돌이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3장에는 이런 할례 받는 유대인들의 우열을 반박하면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가 믿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그것이 믿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은 우리 또한 그 단계에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연구하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이 그냥 이제 쓸모가 없어 하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선물이 나로 하여금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때 이렇게, 디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힘써라라고 디도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디도서 3장 5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는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귀한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 만듦을 받은 우리는 오늘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힘써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대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은혜의 강가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강이 어떤 겁니까? 물이 어디든 간에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갈 때 내가 잡았다고 그게 잡히나요? 물론 그만큼은 잡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그죠? 강물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죠. 물론 누구는 댐으로 막으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가 잡았다고 이게 다 잡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마치 강물 흘러가듯이 우리 안의 모든 삶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해서 내가 결단한다고 새롭게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전에 예수 믿기 전과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지금 내가 그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 달라졌다면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언제나 가져다 줘요. 왜냐? 여기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요즘 보니까 그 마법이죠. 매직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저도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착 하면 뭐 비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카드 섹션이 되는데 요즘은 뭐 말로만으로도 이게 딱 하는 거 보고 그 대단한 마법이다. 저렇게 어떻게 했지? 그 매직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 그죠? 우리가 보고 대단해 라는 순간에 그쳐버립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 마법사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마치 이런 마법처럼 우리의 어두운 이 순간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마법사가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의 선물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죠? 이런 은혜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의 요소는 이런 믿음의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스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스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누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물론 뭐 앞에 보이는 것으로 힌트 삼아 할 수 있죠.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이 다리가 안전할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졌겠지라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다리와 같은 존재죠.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그죠? 물론 걸어가는 그 당사자는 그걸 걸어야 되는 것이만 이 다리를 만들고 이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선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믿음이 있지 않으면,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다리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그죠? 이 다리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신뢰하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아까 계속해서 변화시킨다고 했잖아요. 이 변화가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신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는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어땠다고요? 신뢰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였기에 우리에게 내가 보낸 독생자를 믿기만 해라. 믿어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영생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영생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영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영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꿈꾸는 영생은 어떤 겁니까? 아마 제가 각자에게 물어보면 조금 다 다를걸요? 천국이 어떤 곳이죠? 하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이 영생과 그 천국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인도하고 있는 신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리를 건너 새로운 땅을 도착했을 때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땅에 들어갈까 말까 망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간의 이런 새로운 관계가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러한 믿음, 신뢰의 관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그죠? 예수님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간의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방해, 사탄 마귀의 방해,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흘러내려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 믿음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계속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끝이 어딜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생김새를 보고 누구보다 제가 못하다, 누구보다 내가 뛰어나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물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사람은 이뻐, 이 사람은 못생겼어, 이 사람은 뭐해,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죠? 좋은 작품을 만든 예술가와 같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죠?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예술가보다 더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죠? 우리에게 네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해라라고 우리를 지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뜻, 목적, 사명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처음으로 아담을 만들고 뭘 했죠? 물을 만들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이름도 지으라고 하고 그런 아담에게 그죠? 역할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어, 내가 더 못해. 뭐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뭐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 눈높이에서는 내가 떨어져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선한 일은 진행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일, 그런 일을 선한 일이죠. 물론 뭐 우리가 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 또한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마태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죠? 마태 입장에서 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5장에 보면 이 16절 앞절에 보면 14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16절은 빛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4절 정도에는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소금같이 그죠? 짜야 돼요. 맛을 잃으면 안 되고 빛과 같이 어두우시면 안 돼요. 빛의 존재로 밝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돌이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만든 이유가 있다면 그 목적대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착한 행실을 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게을리 하지 않고 매주, 매월, 매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것 자체도 착한 행실을 봅니다. 또 누군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착한 행실로 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존재를 드러낼 때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그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행실이 커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왜 원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준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이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그죠? 2장의 말씀에는 이 야고보는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물론 우리의 원천적인 베이스가 되지만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행동하면서 이 믿음을 확정해 나가는 경건한 삶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한 일을 통해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을 행동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이런 표현이 있죠. 씨를 뿌릴 때 밭에, 그죠? 길짝밭,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그죠? 옥토와 같은 밭에
그 씨가 뿌려져야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생명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잉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그 말씀이 잘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이 작은 선한 일을 모아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은 저는 뭐 전도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당연히 전도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죠? 그 9가지 열매를 오늘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가지 열매를 잘 맺는 그것을 얘기하죠. 네가 선으로서 행하면. 그러면 낙심 말고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잘 행동하면서 잘 물도 주고 할 때,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을 닿는 글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돼서 선한 열매를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좀 탐구해 봤습니다. 이 강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강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이죠.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신뢰할 수 있고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다리를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의 원목적대로 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 훌륭한 작품, 그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가 강물처럼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무시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